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도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또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방향을 만들어줘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컴퓨터 하면 생각나는 사람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생각하면서 이 컴퓨터를 내가 모든 가정에 다 하나씩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그런 생각과 그런 상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 손안의 핸드폰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까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자면 그 생각과 그 상상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하나님께서도요, 그분의 생각과 상상이란 말이 적합한 영어가 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다른 것이 아니라 인류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들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상상, 하나님의 계획, 이 말이 적합한 용어일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람을 배반하고 배신을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자기가 급할 때, 자기가 필요할 때, 힘들 때, 그때는 막 하나님 막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어때요? 그것이 딱 사라지게 되어지면 좀 있다가 사람 마음이 항상 그렇죠.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멀리 가요. 근데 하나님 참 속들이 너무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분의 생각과 계획이 그들이 아무리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직접 찾아가서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도 크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멀리 가 있다가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한번 교회라도 가봐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이런 마음을 생길 수 있게 만든 것도 우리들의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 본성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 많은 답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이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칭찬받는 성도예요. 뭐라고요? 칭찬받는 성도. 우리 자유인 성도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와 이 사회에 참 중요한 것은 칭찬받는 것은 참 쉽지가 않고 뭐를 받냐면 자꾸 욕을 먹어요. 욕먹는 성도, 욕먹는 교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욕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오래 산다 그러죠. 예, 욕먹으면 오래 산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오래 살고 싶어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주 열심히 욕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올바른 모습이 전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 중요한 마음의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욕먹는 사람 되지 말고, 욕먹는 성도가 되지 말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권면합시다.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칭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노인정 3개월의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이 사역을 하게 되어서 한 3개월 동안 저희 교회가 이 예배당에서 노인정 어르신들이 오셔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죠. 좀 불편하기도 했어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뜻하지 않았던 이런저런 조그만 일들 때문에 이런저런 것도 있었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 큰 잔치를 하게 되었을 그 당시에도 우리 계시던 어르신들이 오시기도 많이 오셔서 즐겁고 귀한 시간을 보냈지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커피 믹스 있잖아요. 커피 믹스를 사서 이번 큰 잔치 하는데 제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해서 또 그것을 이렇게 선물로 주어서 또 함께 나눴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이제 마지막 되어졌을 때 어떤 분이 귤을 가지고 오셔서 귤 한 상자를 가져오셔가지고 이게 별게 아니지만은 또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서 교회에 이렇게 주어서 마침 또 수요일날 전날 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수요일날 마지막 미용 봉사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 먹게 되는 그런 귀한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제가 교회도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또 주변에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난다면 정말 그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 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 그냥 마음에 그냥 어떤 마음을 표현할 말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진정된 진심이 되어지는 진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모습과 말을 들으면서 또 귀한 칭찬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뭐 한다 그랬죠? 칭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칭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칭찬. 두 번째가 영광. 세 번째가 존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언어로서 이야기를 해봤자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칭찬, 영광과 존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칭찬이 있다는 것이죠.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또 뭐가 있어요? 존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되어지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만큼 많은 걸 이루어서 좋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을은 또 쓸쓸하기도 해요. 한 일 다 마쳤는데 도대체 내가 한 게 뭐가 있을까?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자식이 엄청난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내 나이는 들어가서 몸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허전함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가을이 또 쓸쓸한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비가 내는데 비가 좀 주룩주룩 느끼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이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신앙의 세계에서 하찮고 아주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세에 엄청난 책을 저술했던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지었던 엄청난 위대한 신학자가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분이 입니다. 좀 어쩌면 성경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그만한 엄청난 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좋은 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발전해서 또 개정하고 개정했는데 그때부터 더 이상 죽을 때까지 그 책의 한자도 고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보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지성으로 내 경험으로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가을을 주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별거 아니고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루어봤자 하다못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다 하고 내가 수많은 명예와 명성을 가진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에 비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칭찬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존귀를 입혀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3종 세트를 보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보시면서 이 가을을 아름답게 주님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바로 칭찬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을 좀 생각하고 살아가보자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이시죠?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속에도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한가? 참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 그거예요. 이거 하면, 이런 말을 하면, 이런 결정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뭐를 생각해야 돼요? 야, 이게 칭찬이 될까? 하나님이 칭찬을 할까? 교회에 있으면 목사님이 칭찬할까? 다른 사람이 참 잘했다고 박수를 칠까? 이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들이 지금보다 더 놀란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나를 이렇게 하는 사람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게 아니란 거죠. 그거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죠.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좀 더 다른 삶. 가정에도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있죠. 내 본능으로는 때리고 싶죠. 내 본능으로는 안 해주고 싶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더 좋게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생각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우리 본능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만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시작. 난.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대로 한다면 믿음의 생활에 어떤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떤 하는 말에 1차적 반응을 보이지 말고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한테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사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죠. 여러분, 수준 낮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죠? 저질이라 그래요. 저질. 불량품인 거죠. 제가 종종 들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희 어린 아이들이 아이를 태어나서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아이들이 빨리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옷도 뭐 엄청나게 비싼 옷을 해주지 않고 뭐 그래도 뭐 1만 원, 2만 원 뭐 이런 정도에서 애들 옷을 살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런 옷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어떤 곳에 가게 되었는데 정확한 지명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이 옷이 괜찮은데 3,000원, 5,000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살려니 찜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가격으로 나올 그런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마침 한 직원이 지나가서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 직원이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뭘 보여주냐면 상표를 보여줘요. 상호, 상표. 거기에 원래 있던 것은 제 기억이 이래요. 우리가 옛날 분 요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가방인가 하는 그런 상호, 상표가 있었어요. 근데 미싱이라 해야 되나 뭐를 잘못했는지 아가방이 아니라 아기방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짝대기 하나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짝대기 하나가 없어지니까 가격이 그냥 몇 천원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세상이 참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잘됐다 해서 애들 사서 입혔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 하나의 차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동일해요. 조그만 하나의 차이가, 다시 말하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거 하면 칭찬받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건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있어야 되겠다, 칭찬받는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그런 차이를 만들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내가 무슨 신경을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자존심이죠. 네가 칭찬하든 말든지 내가 굳이 그걸 내가 왜 신경 써, 그런 얄팍한 자존감, 자존심이에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칭찬, 사람에 대한 칭찬을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혹여나 오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더 높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귀찮아요. 이 시대가 귀차니즘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지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귀찮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뭐 칭찬 그건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내두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그것도 신앙생활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마음속에 욕을 먹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에 대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칭찬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마음속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은 구원이요, 믿음은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믿음의 길은 걸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뭐를 먹어요? 욕을 먹어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 않을까요? 여러분, 칭찬받는 믿음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존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존중. 특히 오늘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이 고린도 11장의 이야기가 어떤가를 좀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고린도
시대 1세기죠. 이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있냐면 남자는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되는,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쓰지 않는 거예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간섭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자는 쓰지 않고 여자는 뭔가를 쓰는 것. 근데 교회의 기도와 예언이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구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앞에 대표 기도를 해요. 예언이란 것은 거의 설교와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도에게 말하는, 지금의 강단에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인가, 설교하는 목회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나요? 쓰지 않아요? 쓰지 않는데 도리어 뭔가를 쓰고 나타나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5절은 또 이런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자는 도리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냐면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되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자분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온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머리에 쓴 것을 벗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이상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것은 뭐냐면 제 넥타이 매는 거예요. 넥타이. 저는 넥타이를 똑바로 맨다고 맸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넥타이가 조금 삐딱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나 봐요. 오늘 잘 맸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죠. 한번 뭔가 이상하게 하면 보는 게 그거예요. 오늘 목사님 넥타이를 똑바로 맸나 안 맸나? 에이 왜 저렇게 맸을까? 목사님 마음이 삐뚤어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뭐에 집중하지 못해요? 예배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와 비슷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남자가 나와서 기도하고 예언하는데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을 쓰지 않았는데 머리에 뭔가, 그건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 삿갓을 쓰고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뭐에 집중하겠어요? 목사님 왜 저 희한하게 왜 삿갓을 쓰고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자분들은 뭐에 그 당시에는 머리에 뭔가를 쓰고 나서 공적인 장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분은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러 나와서 아무것도 안 쓰고 나오는 거죠. 그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자기 소신대로 이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하는 거죠. 뭐가 없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남자들은 왜 쓰지 말아야 될 것을 뭔가 머리에 쓰고 왔을까? 그 당시에 이방 제사장들은 뭔가 독특한 옷을 입고 독특한 것을 머리에 쓰고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 중에 어떤 남자들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 말씀할 때 머리에 쓰므를 통해서 자기 어떤 것을 과시를 해요. 옛날에 한국 교회는 장로석이라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어떤 곳에는 뒤쪽에 장로석이 되어져 있고 이쪽에 되어져 있고,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아실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게 왜 있는지 아세요? 원래 장로석이란 것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유럽 쪽에는 어떤 때는 장로석이 굉장히 높아요. 이 설교단보다 더 높아요. 왜 그곳에 있냐면 장로들이 그 높은 곳에서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성도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성도의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 얼굴이 왜
어려운지, 왜 마음에 힘든지를 이렇게 보고 나서 그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왜 낮은 곳에 있으면 성도들이 나왔는지 안 왔는지 볼 수가 없어요. 낮은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얼굴의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있는지. 왜냐? 사람이 나오면 힘들면 얼굴이 좀 어둡잖아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장로석이 따로 있고 장로석이 높은 곳에 있었는데, 한국에는 그런 의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도리어 권위의 자리로서 내가 이런 사람이란 과시 장소가 되어버릴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건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남자들이 그것입니다. 머리에 뭔가를 쓰고 왔어요. 자기의 신분,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그 당시에 머리에 뭔가를 쓰고 왔는데, 만약 머리에 뭔가를 쓰고 오지 않으면 그 당시의 문화에는 어떤 것이냐면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머리에 아무것도 쓰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 남편이 같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저 여자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와 결혼했는데 이 당시의 모든 습관은 결혼한 여자라면 뭐를 쓰고 있어야 돼요? 머리에 뭔가를 쓰고 나와서 기도하든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걸 벗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자기 남편인 것을 숨기고 싶든지, 나랑 결혼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든지, 내가 남편으로서 뭔가 부족하다는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뭐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나는 괜찮다, 나는 굳이 그런 의미는 없다,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뭘 하고 있습니까? 함께 나와 있던 남편을, 그 남편이 얼마나 흔히 말해서 부끄럽고 쪽팔리겠어요. 왜? 그 아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 너는 남자가 어떻게, 남편이 어떻게 돼, 아내한테 어떻게 했기에 그 아내가 네 앞에 나가서 저렇게 너를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혼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저렇게 그렇게 머리에 쓰고 앉지 않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남자로서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겠어요. 근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뭐가 빠진 거지요? 칭찬받을 일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빠진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성도가 왜 욕을 먹고 있느냐? 이유가 한데 하냐면 다른 성도와 다른 교회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대한 뭐가 없어요? 그들의 생각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칭찬입니다. 욕이 아니에요. 그 칭찬받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까지 살펴본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양심이 가책을 받아요. 그러면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머리에 쓰고 안 쓰고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해도 돼요. 근데 신앙과 교회와 믿음은 해도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양심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이것을 했을 때 사람들이 칭찬을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정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한 종들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동참해라, 참여해라. 뭐죠? 칭찬인 거죠. 칭찬. 저는 이 칭찬을 받고 싶어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칭찬받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양심 그것만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막 욕이 막 날아와요. 오래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욕먹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뭐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칭찬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비유 속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즐거움이 있어요. 믿음 생활에 길을 걸어가면 정말 즐거워요. 찬송가 85장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의 그 즐거움은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분이 얼마나 맛있게요 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의 칭찬받는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주신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즐거운 일도 있죠. 근데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그냥 속이 막 불타오를 때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속이 상해요.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막 나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상처가 되어져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그것이 바로 착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어떤 성도로 살아야 될까? 그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칭찬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3종 세트, 칭찬과 영광과 존귀. 여러분, 이 찬양은 버나드라는 중세의 사람이 지은 작사예요. 중세에는 수도원 운동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 운동이 타락하고 잘못된 그 당시에 영성에 새로운 물길을 만든 수도원 운동이 중요해요. 근데 수도원 운동도 사람이다 보니까 잘 되고 있을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안 되고 있을 때 이 버나드라는 사람이 또다시 중세에 연약해지고 타락해지고 있는 수도원 운동에 또 새로운 불길을 만든 위대한 개혁가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개혁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영성과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순수한 신비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분의 찬양이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몇 개가 들어와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것.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이 찬양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더 오래 기억해요. 좋은 일을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 살수록 더 괴롭고 힘든 일이 막 일어나요. 상처된 일, 안타까운 일, 속상한 일, 미운 일, 분노에 찬 일들, 막 그런 일이 막 기억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칭찬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생각하는 삶 속에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죠. 왜? 주님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주님의 그 얼굴을 배울 때는 진짜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 그걸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도 이런 귀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